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재간연성경 745쪽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야십과 여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와 때에 레위 사람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셰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그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쇄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일시적인 열정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마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께 열정을 다했던 어떤 시간들, 어떤 순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 경기에 우리가 비유해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는 잠깐 이렇게 출발하고 막 스퍼트 올리고 내가 힘을 다해서 골이 나는 지점이 불과 정말 잘 달리는 사람 세계 신기록 같은 경우 10초 안쪽에 잠깐 하는 사이에 우리가 결승점을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마라톤은 아무리 잘해도 2시간 이상을 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력의 안배가 필요하고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달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속성. 우리가 어떤 이 계속되는 일 속에서 내가 그것을 계속하는 계속성, 이런 것이 신앙 안에서는 내가 한때의 열정보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신앙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느냐. 큐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얼마나 지속적인 큐티를 하느냐. 잠깐 하는 큐티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인 큐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12월인데 12월 첫 주잖아요. 1월 달에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1년 내내 지켜왔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뭐 한두 번 정도 내가 하지 못했어도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해오던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끈기가 있느냐.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앙에 관해서는 지속성, 끈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 어떤 성벽 재건 이런 일에 참여한 자는 있지만 그 지속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자는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치 냄비와 같은 냄비 신앙 같은 거 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는 그들이 뭐든지 다 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고 막 축제를 벌였지만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들의 열정은 식어져 버린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지속적이고 얼마나 계속적인가, 얼마나 끈기 있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기록에 관한 부분이에요. 22절에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 23절에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이 역대 지략은 역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남아있지 않는 우리가 성경 외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록이죠, 기록. 우리의 삶의 기록은 내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다. 나중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평가할 때, 야, 너 이때 반짝 신앙, 이것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가물가물한 어떤 이런 열정 없는 신앙, 이렇게 만약에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록, 신앙 일기. 우리가 일기를 써보면 알죠? 신앙의 일기를 쓰고 신앙 일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죠? 계속적인 부분들. 우리가 계속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쓱 한번 읽고 내가 묵상하고 마는 이런 큐티는 오래가지 못해요. 큐티의 생명은 기록에 있다. 얼만큼 내가 기록을 남기느냐, 얼마나 내가 그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런 과정 중에, 기록하는 중에 우리의 생명력이, 이 큐티의 생명력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의 기록, 기도의 기록,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던 신앙의 기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은 뭔가 메모하고 그리고 필기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기록한다는 것은 중요해요. 제가 직장 신우회에서 한 형제님이, 그 교회가 굉장히 훈련이 강도가 높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모든 설교를 마치면 자기가 설교 시간에 막 메모했던 거, 막 끄적거렸던 거, 막 이것을 예배 끝나고 1시간 정도를 다 온 공동체가 남아서 자기의 설교 기록지에 다 정서해서 설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때그때 즉흥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정성스럽게 쓴 것을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그래서 예배는 1시간인데 그거를 정서해서 막 설교 노트를 만드는 게 1시간. 그걸 또 나누는 게 1시간. 그래서 설교에 관해서 3시간을, 설교 1시간, 그러니까 예배 1시간이죠. 설교를 기록하는 데 1시간, 기록한 것을 서로 읽어주고 듣고 하는데 또 1시간. 3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갔는데 이게 하나의 탈출구였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벗어났다. 야, 이게 설교의 굴레에서 난 벗어났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군대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하나하나 기억나면서 힘이 되는 걸 보고 결국에는 다시 설교의 굴레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의 훈련을 자신이 받고 있다. 이게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함께 이제 신우에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 듣고 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심리학에서 아마 한 번 정도 읽어보셨어요. 사람이 한 번 듣고 마는 것은 듣고 나서 5분, 10분 안에 80%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록한 것, 내가 손으로 쓴 것은 오래가요. 나중에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의 감동을 다시 되새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가 들은 것, 내 머릿속에 두고 있지라고 해도 나중에는 그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잊혀지게 되고 결국에는 아주 흐릿하게 남아있는 것만 보게 돼요.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기록이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을 남긴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옮겨 적었던 이런 자들의 수고와 그리고 땀, 이거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록을 제가 보기 위해서 22절과 23절을 제가 확제해서 보는 거고, 본문의 말씀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혼돈과 혼란을 우리가 카오스라고 하는데 이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유일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는 지도자이면서 그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돼 있고, 열왕기상 17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들을 우리가 지칭할 때 쓰는데,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선지자는 앞선 자 알지 자, 그래서 내가 앞에 일을, 미래 일을 내가 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지자의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배의 질서를 세운 사람 다윗,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질서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무질서를 만들어요. 예배의 무질서, 기도의 무질서, 우리가 큐티의 무질서를 우리가 사단이 계속해서 질서 없는, 어떨 때는 했다가 안 했다가,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계속해서 들쭉날쭉한 이런 무질서의 삶을 계속해서 조장하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은 질서를 만들지 못해요. 있는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카오스. 이 사단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해요? 공중 무덤가에 살면서 자기를 자해하죠. 일상의 질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스스로를 박해하며 자해하며 그렇게 공중 무덤가에 살았어요. 사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무질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늘 하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질서 있게, 내가 아침에는 이런 것을, 내가 아침에는 큐티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저녁엔 낮에는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 속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죽게 하듯, 저녁에 돌아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삶을 조명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 이런 일상의 삶, 이런 질서 있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과, 아침에 내가 되는 대로 막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막
하는 일 많은 일 대충 하고 저녁이 돼서 그냥 늦게 자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초저녁에 자기도 하고 이런 무질서의 삶, 이 삶 속에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 큐티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무질서의 시간이 아니라 질서의 삶을 살 때 훨씬 더 기도의 시간과 큐티의 시간과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의 질서를 만들었어요. 특히 이 찬양과 이 감사에 대해서 질서를 만든 자였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이게 지금 느헤미야인데 지금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시대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아직도 예배에 관해서는 다윗의 명령이 기준이었다. 놀라운 거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흘렀는데 예배에 관해서는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하는데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다윗의 명령이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예배에 관해서는요,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예배의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가 앞에 찬양했지만 곡조가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박자가 있어요. 음정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음정과 박자에 따라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감동을 갖고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맛봐요. 질서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한 해 동안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 속에서 내가 살았는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무질서를 계속해서 가져오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무질서함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시간도, 주님께 사귐의 시간도 갖지 못하도록 이 무질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쫓기는 삶, 분주함과 바쁨과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것이죠. 질서 속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질서 속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삶에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가져와서 더욱더 질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레위인이 나와요. 이 레위인은 두 가지 의무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저희가 두 가지 의무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이거예요. 예배 중에 찬양하는 일. 근데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팀을 짜서 서로 마주보고 화답하며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 질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족이 춤과 이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큰 노래가 막 무질서하게 막 노래가 돌림 노래도 됐다가 막 또 반복했다가 이런 속에서 무질서의 삶 속에서는 그 어떤 찬양 속에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데 질서 있는 찬양,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뭐죠? 우리의 삶도 예배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잖아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에요. 그렇다면 예배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질서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질서 있는 삶, 영적인 질서가 있는 삶, 우선순위가 있고 차순위가 있고 차차순위가 있는 이런 삶.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신앙, 예배가 가장 우선되는 그런 삶, 이것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신앙이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이 동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신앙, 우선순위의 문제, 이건 질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데 우상들과 함께 동등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 자체가 무질서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이게 무질서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레위인들은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일을 맡아놨고, 또 하나는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문지기로서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다. 이것은 이 성전 문을 이야기하는데, 문지기 이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문을 지키는 건데, 그런데 문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순서를 따라서 맡은 곳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전 문지기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밤낮 24시간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누군가 침범하는 자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켰어요. 24시간 그 성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지키는 거, 문지기, 그렇게 인기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24시간 조를 짜가면서 순서대로 성전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 있는 지킴이 필요한 거예요. 무질서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질서한 곳에는 허점이 있고 반드시 빈틈이 있기 마련이죠. 아마 우리가 군대를 생각해 보면 군대는요, 반드시 이 교대자가 올 때까지 그것을 지켜요. 4시간 됐다고 교대자가 안 오네 하고서 가버리는 게 아니라 교대자가 올라올 때까지 이 교대자와 맞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대자가 왔을 때 비로소 내려가는 거예요. 24시간 돌아가면서 무기고를 지키고 문을 지키고 부대를 지켜요. 불침번을 서거나 우리가 경계를 설 때 지루하죠. 지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오늘 에베소서 4장 우리가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문지기면 어떻고 우리가 폼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에게 맡겨진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은사 없는 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명 없는 자는 없다. 은사 없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명 없는 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 너 왜 사명이 그거 조금밖에 안 돼? 왜 너 사명이 문지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는 왜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너는 왜 2달란트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맡겨준 건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를 묻지,
너는 왜 5달란트가 안 되고 2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라고 묻지 않으세요. 너는 왜 문지기야? 더 중요한 일도 많은데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자는 많아요. 그런데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한때 신앙은 한때의 자랑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즉흥적인 열정,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열정,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열정을 냄비 열정이라고 얘기해요. 냄비가 어때요? 양은 냄비 금방 끓었다가 이내 식어요. 근데 우리가 뚝배기는 안 그렇죠? 오래 가요. 뚝배기 같은 신앙. 이게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직장과 좀 비교하게 돼요. 직장이라는 거, 우리가 어때요? 결석하면 안 되고, 늦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막 때로는 내가 아파도 나가고, 늦어도 막 택시 타고 가는데, 예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내가 직장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볼 때 정말 내가 어디에 더 충성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돼요. 예배 뭐 빠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제낄 수도 있는 게 예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직장은 안 그렇잖아요. 직장은 빠지면 안 되고 늦으면 안 되고 결석하면 안 되고 어쨌든 내가 아파도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의 사명인데 우리 본연의 사명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인데 예배는 우리가 늦어도 되고 빠져도 되고 하는데 왜 직장은 안 되죠? 직장보다 못한 예배.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보다 못한 예배. 이게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야, 너 이 예배가 너 직장보다 못하니? 하다못해 알바보다 못한 거예요. 알바 어때요? 우리가 시급받기 위해서 알바는 빠지면 안 되는 거다.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그 시간을 어쨌든 내가 아파도 내가 내 시간을 챙겨야 된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채워서라도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알바도 그렇게 하는데 알바보다 못한 게 예배예요. 예배. 그냥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내가 그냥 이래서 늦고 저래서 늦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 헌신을 과연 기뻐하시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름의 사정이 있죠. 그런데 예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알바보다 못한 이런 예배의 자세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받고 싶을까? 받으실까가 아니라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문지기, 누가 알아줍니까? 밤 시간에 나가서 서 있는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문지기를 감당할 때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는 빈틈이 없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빈틈은 어디서 와요?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길 때.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걸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다 큰 일, 위대한 일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헌신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더도 말도 저 바라는 게 없이 정말 그런 생각해봐요. 알바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적어도 알바하는 마음으로. 내가 알바를 정말 통해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만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직장은 둘째치고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보고 세상의 예배를 보고 기쁨보다는 이 주일이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서글픔이 더 많지 않을까.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예배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 예배가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서 한 시간에 얼마 준다는 것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세상에서 한 시간에 얼마 받는 알바보다 못한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쁨보다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게 서글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알바보다 직장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예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또한 채우시는 게 있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자에게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늘 빈 그릇을 준비했는가? 빈 그릇을 준비할 때 기름이 채워지는데 나중에 빈 그릇이 끝났어요. 더 이상 기름이 채워짐이 없잖아요. 얼만큼 준비했느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기름이 계속 있는데 준비된 만큼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준비한 마음 가운데서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